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과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확신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여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자, 절대 한번 크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반드시 나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아멘. 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지금 전도서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3번 남았습니다. 어때, 여러분들 전도서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예, 그 정도만 해도 저희는 이 특별 새벽 기도의 그 전도서 기간이 헛되지 않다고 아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전도자는 그 바른 자세가 자, 과연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세가 나와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전도서 1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끝맺는 말입니다. 이제부터 끝맺는 말이어서 좀 전도자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거죠. 특별히 그 가운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인 전도서 12장 8절에서 11절까지는 헛되고 헛되도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는 전도자가 권위를 강조하고 있어요. 자, 무엇이냐? 지금 말하고 있는 자신의 권위와 자신이 지금 교훈하고 있는 권위를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전도자는 먼저 12장 8절 말씀을 통해서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는 탄식으로 이 권위를 강조하는 말에 그 시작을 지금 맺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전도서 1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지금 이 8절의 말씀은 전도서 전체를 요약한 것이 아닙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전도서 전체의 가장 큰 주제는 12장 1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 이 말씀은 전도자가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을 요약해 놓은 거라는 거죠. 지금 솔로몬은 해 아래 세상에 절대 허무에 대한 탄식을 전도서의 시작과 끝에 배치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외면하려고 하지 말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 지금 전도자가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지금 전도자는 처음부터 이 해 아래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이 얼마나 헛되고 무가치하며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부정적인 것 외에는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관리들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죽어라고 안 듣는 거죠. 그래서 뒤로 가면 갈수록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굉장히 하다못해 이제 노년의 때는 뭐가 힘이 빠져서 막 이런 얘기까지, 그리고 막 해, 달 막 이런 얘기들까지 디테일하게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지금 전도자의 말을 제발 듣길 바라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말을 듣길 바라는데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백성들이 안 듣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지금 전도자가 최종 결론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말을 합니까? 말하는 자신의 권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하는 말 내용의 권위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들어야 된다는 거죠. 듣지 않으면 안 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왜 말을 안 듣느냐? 이유는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야. 지금 너의 세계 안에 빠져 있기 때문이야. 너의 세계 안에서는 결론은 무엇이에요? 헛된 것밖에 나올 것이 없어. 유의미한 것이 나올 것이 없어. 너가 지금 모른 척 넘어가는 것들, 너가 지금 고집 부리는 것들, 너가 지금 내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너의 세계에서, 너의 계산 가운데서 얘기하는 것들은 결국 헛된 것밖에 안 나오니까 지금 그래서 너를 둘러싼 세상, 그것이 무엇인지 직시해야 돼! 라고 지금 1절을 통해서, 8절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생은 허무하다. 하나님 없이 내 기준 가운데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허무하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만이, 결국 그것을 인정하는 자들에게만이 인생의 허물을, 그 실족, 어려움, 어떤 불만, 부족함, 이 모든 것을 극복할 교훈이 들어갈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믿는 자들 중에 말씀의 능력을 원치 않는 분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원치 않는 분들은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임하냐?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직시하지 못하는 자들,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세계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교훈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얘기 누구한테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어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에서 나옵니다. 믿으십니까? 결국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함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보여진 것이 아니라 마치 관리들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세상의 압제 가운데 물질에 약한 걸로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면에 약한 것들로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런 물질도 헛되고 인생의 관리들도 헛되고 압제하는 자들도 헛되고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지금 무엇을 말을 하죠?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말씀이 들어갈, 교훈이 들어갈 자리를 마련하지 않기 때문에 너의 인생은 자꾸 허무한 걸로 끝날 수밖에 없어. 너의 인생은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기도 제목거리로 막 차 있는 것밖에는 남아있는 거 없어. 감사하고 즐거움을 누릴 자리가 없는 이유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야.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인생이 허무하다. 결국 나의 인간적인 세상 가운데, 개인적인 세상 가운데 쌓여있는 자들은 그 인생의 결과물들이 아무것도 남지 않고 허무한 결말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받아들인 자, 그것을 인정하는 자에게만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이 뿌리내려 열매를 맺어 능력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얘기를 누가 하고 있다고요? 솔로몬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인생이 뭐가 허무하다는 거야? 그래도 인생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이만큼을 구축해 왔어. 또는 그거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야. 현실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살아?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지금 솔로몬의 교훈이 전혀 와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여전히 장밋빛이 가득하다고 오해하는 자들에게는, 인생이 꿈과 환상이 있는 레드카페 위에 펼쳐져 있다고 착각하는 망상가들에게는, 또는 이상향은 높은데 현실적인 것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적인 것을 외면하는 이상주의자들에게는, 또는 염세주의자들, 하나님이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은 나의 현실에게는 맞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판단해버린 염세주의자들에게는 전도자의 교훈이 무의미하다라는 거죠. 현실 감각이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현실 감각이 없고 지금 개인의 감각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개인의 생각이 중요하다 보니까 전도자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로 여러분과 저의 눈앞에 펼쳐진 인생을 절대 고백하실까요? 신분주의, 바로 그거예요. 신분주의에 입각해서 포괄적으로 조망하지 못한다면, 자, 제가 방금 어떤 표현 썼죠? 한 번 더 절대 고백하시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바로 그거예요. 포괄적으로 조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솔로몬의 경우는 단지 바람에 흩어지는 먼지같이 금방 사라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지금 이 통일왕국을 이루고 강대국을 이루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거의 수혜자들이 그걸 온전히 믿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의 수혜자들이 자신의 현실의 삶에, 자신의 현실에 자신의 능력을 기반으로, 자신이 그동안 쌓았던 경험과 일상의 사이클을 기반으로만 지금 해석을 지금 계속해서 하면서 솔로몬에게 항변하거나 듣는 둥 마는 둥 네네네 하고 있지만 듣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 솔로몬의 눈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능력이 임하길 원하고 이 말씀으로 그들의 환경이 변화돼서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기를 원하는, 절대 고백하실까요? 신앙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할렐루야, 축복이 있을지어다. 네. 근데 거꾸로 얘기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 복종해야 신뢰가 생기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신뢰와 복종인데 그 신앙이 생기길 원하더라는 거예요. 원어로 보는데 너무 깜짝 놀란 거죠. 1절에 허무하고 헛되다. 그 헛되다에 그 솔로몬의 니즈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신앙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이유는 그거예요. 지금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신앙이 회복되어야 될 자들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목자로서 인정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회복되길 바란다는 것은 사실은 자신이 그동안 노력해왔던 것이 그러니까 헛된 고생이었다라고 인정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왜죠?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자기가 기껏 노력했는데 노력한 결과물이 뭐예요? 신앙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지금 그거를 내가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냐 안 하냐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무엇이 중요했죠? 영혼이 회복되는 게 중요했습니다. 영혼이 회복되고 영혼이 변화되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우매한 자들은, 실제로 악한 자들은 이 솔로몬의 교훈을 헛되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교훈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자세로 받아야 하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교훈들이 말씀을 어떠한 자세로 받아야 되는지 모르고 있고, 그 말씀들이 나의 삶 가운데 얼마나 유익하게 역사될지를 모르거나 기대조차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리석게도 교만한 자세로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솔로몬이 너는 왕이니까 모르지, 현실을 모르지, 또는 솔로몬이 말을 해봤자 매번 항상 듣던 얘기라고 해서 그냥 흘려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굉장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죠. 솔로몬은 지금 현재 한 개인의 독특한 의견, 독특한 관점, 그리고 독특한 편견에 따라서 인생에 대해서 논하고 교훈을 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개인의 자격이 아니라, 자,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전도자의 자격. 이게 중요합니다. 전도자를 누가 명하셨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명하신 전도자의 자격을 가지고 인생의 헛됨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인생의 변화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전도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의 교훈을 받는 겸손한 태도,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권위를 인정하고 겸손한 태도를 받으라.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8절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요구되어지는 우리의 자세에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요. 성경을 정말로 진리로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그냥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이유가 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 권사님 고백했던 대로 복종과 신뢰. 네, 신뢰하고 복종하면 참 좋겠지만 의견 들어보니까 맞기도 하네요. 왜냐면 말씀을 못 믿으니까. 근데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못 믿으면 복종이라도 해라.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죠? 뻔뻔해라. 네네. 예, 맞습니다. 성경을 진리로 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삶 곳곳에서 뿌리내리게 되어서 인생에서 좋은 밑거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내가 계산하고 내가 계획하지 못했던 길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차마 기도하지 못한 부분까지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원동력이 있다고요. 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말씀을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이거는 그냥 내 임의대로 듣고 이거는 나는 이미 잘 하고 있다고 판단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땐 이유가 있지. 이 말씀에 내가 뭐가 그렇게 잘못했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본주의적인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조망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알고 있다고 여겨져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 권위를 제대로 모르거나 인정하려고 들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 정확히는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어리석은 자는 우매하고 악한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자, 어리석음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악함이 포함되어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리석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왜 어리석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을 이유가 있지라고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결국 안 받아들이고 작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 그것이 무엇이죠?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매하고 악한 자들에게는 아무런 선한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가 되길 정말 소망합니다. 그냥 좋은 말씀 정도가 아니라 어떤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워 떨며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단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하나 놓친 부분에서 사단이 어떻게 역사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하나 놓친 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거기서 일어난다고 한다면 나는 그 역사하심을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그걸 놓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간혹 설교를 들으면서 딴 생각을 하거나 저 말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는, 저 말은 내 말이 아니야 라는 식의 태도를 고수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는 말씀을 걸러서 받거나 스스로 제가 지혜가 없어서요 라고 우매이자인 척, 잘 모르는 척하거나 이해가 안 되는 척하는 식의 태도를 가진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들을 준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심령에게는, 즉 교만해서 이미 알고 있다든가 또는 내가 더 중심돼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육신의 상태가 더 중심이 돼서 들을 준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심령에는 말씀이 절대 2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놀라운 역사하심은 말씀을 믿을 때만이에요. 전 정말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행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아무런 근거 없이 행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행하게 하실 때는 기가 막힐 정도로 분주할 때예요. 시간 내기가 힘들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 저한테 질문을 던지신 거죠. 이거에 순종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문제예요. 자, 여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타임에 꼭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순종할 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십니다. 신앙이 뭐라고요? 나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는 이해되지 않고 나는 받아들이고 용납하기 힘들고 나는 걱정과 염려가 계속 싹 튼다고 하더라도 복종하는 거. 근데 하나님은 그 신앙을 통해 열매를 맺습니다. 이 말씀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래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인한 인생의 변화나 성장, 성수, 이런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즉시로 행해야 됩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행하러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아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31절과 3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먼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먼저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뭐가 있다고요? 권위가 있음이러라. 아멘. 자, 지금 누가복음 후반부입니까? 초반부입니까? 지금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뭐부터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뭐가 있다? 권위가 있다는 거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엔 권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하셨죠. 그걸 권위 있는 걸로 받아들여서 어떤 무리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무리는 그거를 권위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아 그냥 무리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무리는 떠나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저 다 고백하실까요? 나는 제자입니다. 아멘? 정말 제자로 남아있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요. 절대 어떠한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과 내 개인의 생각과 내 개인의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되지 않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는요, 믿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은혜라는 거는 신앙이 있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것이지, 신앙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어떤 숙제만 주신다고요? 믿음의 회복, 믿음의 회복, 믿음의 회복.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한번 분별해 보시길 바라요.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기도 제목인지, 아니면 이 기도 제목이 지금 나의 믿음의 회복, 신앙의 회복을 위한 기도 제목인지 여러분들 분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내 상태에 대해서 알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인정하는 자가 은혜 받습니다. 내가 얼만큼 믿었는데 얼만큼 아는 데는 중요하지 않아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사역에 미친 인간인 거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사역에 미친 인간인 거. 근데 기도 중에 몇 퍼센트가 회개라고요?
7, 80%가 회개예요. 회개가 뭐죠? 인정하고 고백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얼마나 허다한 억울함이 있고 얼마나 항변할 말이 많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마음을 주실 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씀을 주실 땐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요? 그 마음과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의 이 자존심, 나의 이 자존심이 과연 예를 들어서 아까 하셨으니까 우리 권사님이 내놓은 기도 제목의 응답에 비할 바가 되는 것인가? 나의 이 자존심이 권사님 환경과 우리 성도님들 환경 가운데 응답되어질 기도의 무게와 응답의 무게와 비할 바 되는 것인가?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누가 만약에 물질이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한데 뭐 한 100만 원, 200만 원이 필요한다 생각해 봅시다. 내 자존심이 그 100만 원, 200만 원을 대체할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른 척 넘어가는 거는 그 순간 내 마음에 위로를 줄 수 있어요. 내 마음에 후련함을 줄 수 있습니다. 안도감을 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다급하다고 여겨지는 그 기도 제목에는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전 이럴 때 너무 좋아요. 갑자기 시원한 바람이 이렇게 흘러갈 때 있어요. 행복해집니다. 이럴 때.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기도 뜨겁게 하시길 바래요. 정말 기도 뜨겁게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을 주장하실 거고요. 그때 내 마음이 만약에 완고해졌으면 오늘이 기회다라고 생각하세요. 빨리 인정하고 이 완고함 내려놓고 내 지식 경험 다 내려놓고 빨리 인정해서 해결해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지금 이 순간. 예,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 뜨겁게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예, 맞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신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걸 말씀해 주셨어요. 신적 권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으로 병을 고치셨습니다. 말씀으로 사단을, 귀신을 내쫓으셨고요. 말씀으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러한 지혜와 지식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즉시로 행하는 것, 신뢰함으로 즉시로 복종하는 것, 즉 온전한 신앙이 우리의 삶의 바른 태도이며 현명한 자세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잠언 2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마음에 두며, 마음에 둔다면 무엇일까요? 내 마음에 누가 있죠? 내 마음에 내가 있어요. 이거를 빼내는 거예요. 이거 내 마음에 뭐가 있죠? 불신앙이 있어요. 이걸 빼내는 거예요. 내 마음에 뭐가 있죠? 세상의 영역이 있어요. 이걸 빼내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 듣고 이런 말씀이었네, 은혜 받았다가 아닙니다. 은혜는 그냥 지식으로 깨달음이 은혜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은혜가 될 수 있겠지만 이건 은혜의 전부가 아닙니다. 은혜는 전인격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폐부를 꿰뚫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기에 새겨져서 나로 하여금 새로운 영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것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진실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며 즉시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앙 있는 지혜자들이 여러분들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나의 말, 나의 주장을 하는데 너무나도 빠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듣기를 원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는 데는 너무 더디거나 또는 지체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나오는 반응이 있습니다. 말씀이 내 눈앞에 있을 때 나오는 공통된 반응은, 거부하는 분들의 경우, 모른 척하는 경우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갈 경우에 그 마음, 마지막이 무엇이냐? 성을 내는 거예요. 성을 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성내기도 더디하라. 분노가 날 때 그 분노를 잠재우고 다시 한 번 더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나에게 내 지금 심령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으라는 겁니다. 진실로 전도자는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진 지혜로 백성들을 가르치는 목양에 관심이 있었어요. 자, 뭐에 관심이 있었다고요, 솔로몬이요? 목양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부국강병을 이룬 것이 솔로몬의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노년에 솔로몬이 완전 타락해서 그냥 엉망됐다라고만 할 수가 없는 게, 물론 엉망이 됐죠, 사실은. 잘못을 했죠. 하지만 그런에도 기본은 무엇이었다고요? 백성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다는 거예요. 신정왕국의 통치자였던 자신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가르치고 실제 삶에 적용이 되도록 훈련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까지 했다고요? 가르치고 훈련까지 시켰다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전도자는 지혜가 출중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백성들을 가르치기에 힘썼고 많은 잠언을 남겼다라고 기록하여 있습니다. 실제로 전도자는 해 아래 살아가는 인생의 실체를 왜곡 없이 직시하게 만들었어요. 전도자가 말씀을 가르치는데 한 작업 중에 하나, 훈련하는데 작업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다고요? 세상을 직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해 아래 허무에, 자, 직시하는 데서 끝나지 않았어요. 직시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눌리게 됩니다. 직시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직시하는 데서 그만 끝나게 되면. 하지만 직시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해 아래 그러한 세상의 상황에 극복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자, 직시하고 뭘 했다고요? 그 세상을 극복하는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가치를 밝히는 아름다운 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극복의 가능성을 말을 하고 결국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가치가 얼마나 뛰어나고 놀라운지를 밝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요, 진리를 왜곡하는 책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유혹이 있어요. 유혹이 있는데 절대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왜 말씀을 제가 생각한 대로 제가 마음반으로 쓰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게 뭐 어떤 수준 차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이게 그냥 제 입에서 나오는 게 어떤 논문적인 용어, 뭐 그런 교리적인 용어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좀 이거를 풀어서 해석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에게. 근데 그때 기가 막힐 정도로 뭐가 보여요? 세상 얘기가 보여요. 세상 얘기가. 이전에 읽었던 철학적인 책들이 막, 인본주의적인 책들이 막 생각이 납니다. 그거를 적용하면 기가 막힐 것 같은 거예요. 인터넷에 서칭하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근데 그때 뭐 해야 돼요? 다시 말씀. 그럼 말씀 가운데 그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될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이해에 있어 가장 좋은 도움이 된다는 거죠. 지금 이 말씀 왜 드렸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빠른 길처럼 보여지는 세상의 해결이 보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합리적이고 합당하게 보여지는 세상적인 해결책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시길 바래요. 다시 그 말씀에서 해결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적인 것이 해결됨이 가장 확실하다고 보여줬던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말씀 가운데 가장 확실한 말씀이 예비되어 있음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전도자는 비진리에 해당하는 세상의 글과는 달리 진리를 제시했어요. 삶의 올바른 지침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서는 진정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전도서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이라고요? 우리 삶의 올바른 지침,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절대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주어지는 바른 자세,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제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11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래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아멘.
자, 지금 스크린을 보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도자는 자신이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을 해석하고 선포했던 지혜자들의 전통을 이어받은 자이며 자신의 가르침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 태초에서부터 내려오신 그 말씀의 전통에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자의 전통에 입각한 자신의 말의 특징을 두 가지로 지금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붉은색으로 나와 있어요. 첫 번째가 뭐 같다고요? 말씀이 찌르는 채찍 같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가축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채찍과 막대기를 사용합니다. 자, 가축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 채찍과 막대기가 어떨까요? 아, 너무 행복하다. 나 좀 더 때려줬으면 좋겠다. 막 가축이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너무 싫은 거죠. 너무 싫은 겁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기를 괴롭히는 것처럼 보여질 것입니다. 왜 나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는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뭐죠? 무리에서 이탈하거나 낭떠러지에 떨어지거나 맹수의 습격을 받을 위험을 미리 차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가축의 입장에서 어떻게 느껴진다고요? 듣기 싫은 거죠. 맞기 싫은 거죠. 제발 그만 때렸으면 좋겠는 거죠. 제발 부담감 좀 그만 줬으면 좋겠는 거죠.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비단 그냥 막는 거에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요. 더 적극적으로 왜 때리면서 길로 인도하게 할까요? 풍성한 먹이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혜자들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메시지가 거부감이 들거나 찔리거나 막 부담감이 돼서 아, 왜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까지 하냐, 왜 저렇게 무리를 하냐, 왜 이렇게 나에게만 계속 괴롭히냐,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바른 삶을 위해서 유익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비단 그냥 낭떠러지에 빠지는 걸 모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엇이 있다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풍성한 먹이. 할렐루야!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죠? 지금 두 번째가 잘 박힌 잘 주는 당근, 양식 이러면 좋겠지만 채찍에 의해서 또 뭐라는 거예요? 목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것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의 못 이거 아닙니다. 천막 생활 했잖아요, 당시 유목민들이. 천막할 때 천막 끝에 뭘 박아야 되죠? 못으로 박아야 되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잘 박힌 못은 이 유목민의 천막 생활을 배경으로 한 표현입니다. 이동식 천막을 바람에 이렇게 날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땅에 못을 박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박힌 못은 스승들의 가르침이나 전도자의 말씀을 비유한 표현으로서 가르침이 마음의 흔들림이 없이 확실하게 자리 잡게 한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바람에 날리는 천막을 굳이 붙잡아서 못질하는 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겠죠. 또는 바람이 안 부는데 못질을 목자가 하려고 한다면 그 목자에 속한 가축들뿐만 아니라 가족들은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굳이 저렇게까지 못을 탄탄하게 박아야 돼? 라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못을 안 박으면 인생의 풍파가 밀어닥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흘려 날려가게 되는 거예요. 못을 안 박아 놓으면 아예 천막이 날아가 버리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절대 고백하실까요? 박을 수 있을 때, 예, 맞아요. 못을 박을 수 있을 때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받아들여야 인생의 풍파가 오기 전에 미리 대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채찍과 못의 그 두 가지 비유는 전도자의 말들이, 솔로몬의 말들이 두 가지 효과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말은 바른 행동을 위한 자극을 가하는 효과, 풍성한 상급을 위한 자극을 가하는 효과가 있고요, 바른 행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가르침을 그의 심령과 인격 속에 굳게 새겨놓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코 전도자의 교훈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귀담아 듣지 않고 듣는 둥 마는 둥 해서도 안 돼요. 말씀이 선포됐을 때 내 생각과 가치관 때문에 그것을 임의적으로 내가 재단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 지난주에 너무 놀랐습니다. 새롭게 오신 분께서 말씀이 부딪혀가지고 뭐 하셨다 그랬죠? 자기가 말씀을 알던 거를 다 비우는 작업을 했다고 했어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어렵죠. 왜냐, 그분 나이가 20, 30대도 힘든 판국인데 50대가 아닙니까?
힘들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순종하신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신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부여잡았을 때 삶이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죠. 말씀을 그렇게 부여잡고 있었어요. 자기의 경험을 부여잡고 있었어요. 근데 변화 없는 삶이에요. 그럼 계속 내 자존심 때문에 이걸 부여잡아서 변화 없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에 대해서 이게 부딪히더라도 이걸 주신 것이 이유가 있겠지라는 그 믿음으로 변화의 한 걸음을 뗄 것인지, 둘 중에 하나죠. 우리 성도님은 어느 쪽이십니까? 변화의 발걸음을 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들의 심령과 인격 속에 그 변화의 발걸음을 떼기 위해서 잘 박힌 목과 같이 말씀을 새겨놓고 찌르는 채찍을 받듯이 순적하게 받을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8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8장 8절의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자, 30배, 6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어요. 이 전에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계시죠? 돌밭이냐? 가시덤불이냐? 길가냐? 좋은 밭이냐?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발 좋은 밭 되라, 이게 아니었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에게 선택을 주십니다. 우리 좋은 땅이 됩시다. 길가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세상 얘기에 막 귀가 관지럽혀져가지고 말씀이 들어갈 자리는 길가도 안 되고요.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있어가지고 그 쓴뿌리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내 임의적으로 거부하고 해석하는 이런 쓴뿌리가 있어서도 안 되고요. 곳곳마다 돌밭, 나의 그 잘못된 습관들, 이런 것들로 세상의 어떤 요소들로 가득 차가지고 말씀이 뿌리내릴 수 없는 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 제거합시다. 다. 저는 이 말씀을 받고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왜죠? 하나님은 지금, 죄송합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지금 안타까운 겁니다. 왜죠? 여러분들 삶에 100을 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는 10, 누구는 30, 누구는 또 80, 다 이렇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 뭘 원하실까요? 모두 다 100이죠. 모두 다. 다 버리세요. 내 것을 다 버리셔야 됩니다.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명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받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쉽지 않아서 가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솔로몬이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앞서 뭐부터 강조했다고요? 자신의 권위, 누가 세웠는지, 말씀의 권위,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중요한 진리이자 삶의 바른 교훈이 되는, 그리고 그들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고 상급을 줄 수 있는 그 은혜의 말씀을 반드시 듣고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알리기 위함이었어요. 진실로 우리가 믿는 성경, 우리가 듣는 말씀은 구원의 책으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참되고 진실하게, 의롭고 순전하게, 참되고 온전하며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은혜와 축복의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구원과 축복의 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담대히 선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은혜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말씀 앞에 아멘에 따른 걸 말씀하지 마시길 바래요. 모르는 자, 어리석다고 하는 자도 어떤 자라고요? 악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악인의 길에 들어서선 안 돼요. 악인의 길에 들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것은 돌이킬 수밖에 없는 환경, 믿음이 회복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입니다. 믿음의 그 그릇이 돼야, 신앙의 그릇이 돼야 거기에 무언가를 부어주지 않겠습니까? 이 안이 썩어 있거나 이 안이 곳곳마다 구멍이 있는데 하나님이 부어줘봤자 다 새나가고 다 변질될 거 같은데 왜 부어주시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나를 리뉴얼하고 있다, 지금 계속해서 뭔가 부딪히고 계속해서 뭔가 쓰디쓴 뭔가를 먹고 있는 것 같다, 감사하시길 바래요. 아, 나를 유기하지 않으시고 지금 나에게 은혜를 정말 주길 원하시는구나. 근데 내가 준비가 안 돼 있구나. 아, 나는 지금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저도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순종할 준비, 신뢰할 준비. 예, 할렐루야.
순종할 준비, 신뢰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절대 고백하실게요. 말씀을 신앙으로, 말씀을 신앙으로 반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래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시라고요? 한 번 더 절대 고백하시겠습니다. 신앙으로 반응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저의 삶, 정말 성경 말씀이 그렇게 고백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와 보호하심 안에 굳건히 지켜준다는 사실을 확신 있게 믿으시는 가운데, 그리하여 바로권 얻기는 이 말씀에 온전히 신앙으로 반응하셔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신앙을 인정받을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